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우리 불신교회 성도 여러분, 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으로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기록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네, 옥중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가 있냐면 앳빌골몬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네, 장신대 들어가려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앳빌골몬 이렇게 외워서 네, 옥중서신 뭐냐? 그럼 딱 써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면요, 네, 우리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네,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이시라면 네,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또 변명하고 그것을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라고 기원 3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죄수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갇혀 있는 그 상황은요, 무엇 때문에 갇혀 있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해야 우리의 삶이 이제 온전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그냥 떨쳐버리고 나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주인 된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내 가정에 두셨구나. 내 삶 속에 두셨구나. 내 일터에 두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게 더 온전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건조차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은 해석이고 내 말씀을 해석하면 사건이 내 은혜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갇힌 이 상황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할지, 낙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면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복음의 비밀로 또 해석해야 될지를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갇힌 중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갇힌 자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미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비밀이 어떤 거였어요? 십자가로 원수가 된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려주는 것이 이제 바울의 사명이 된 거예요. 십자가로 일어난 일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 그거 들려주는 것이 그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갇힌 중에 있어도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갇힌 중에 있으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내가 주부로 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도 13년을 갇혀 있으면서 갇힌 중에서 한 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갇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비밀을 성도들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사건도 말씀으로 해석해 줄 때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관계 중에 막히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야 돼요.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적용을 했다. 그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은혜도 받기도 하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비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사건을 해석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서 독이 돼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는데 암 걸렸다. 만약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아, 이걸 나눌 데가 없었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나누기만 해도 이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나눌 수 없는 공동체에 계속 있으면 저게 계속 더 골마갈 텐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참 복이고 갇힌 중에서도 그거를 계속 들려주고 나누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에 갇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복음 때문입니까? 내 인생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은혜의 경륜을 깨닫습니까? 여전히 억울합니까? 내가 경험한 복음의 비밀을 고난 중에 있는 애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함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6절에서 나타나는데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접도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을 따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상속자가 되었고 또 같은 몸이 되고 같은 약속의 참여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없는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함께 왔을 때 그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또 여겨주고 또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꾼은요 디아코노스예요. 그래서 종, 집사, 봉사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늘 어디로 돌아갈까요? 바울의 그때는 뭘까요? 바울의 그때는 자기가 자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그 자리로 가는 거죠. 내가 은혜로 선물로 받았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됐구나 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니까 자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났다. 내가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였구나 하면서 자신이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니까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게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 주셨구나. 예수를 핍박한 나도 받아 주셨구나 하니까 이 은혜의 선물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스데반을 안 죽였으니까 좀 괜찮은 사람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 죽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였던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 직장에서 일꾼으로, 교회에서 성도로 서 있는 것이 은혜의 선물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없고요. 은혜로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로서의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저를 다시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사명은요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나 은혜로 보게 되면 은혜를 따라가면 그 자리조차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은혜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생각하는 지체를 함께 상속받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여기며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자리, 가정, 교회, 일터에서 은혜를 따라 사명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작아질 때 환난도 영광으로 해석됩니다. 바울은요 8절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한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 더 작은 자, 그렇죠. 바울이 스스로를 낮추려고요 비교급으로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이 겸손인 것이죠. 그냥 미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아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낮아진 바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단지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권세자들에게까지도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만 보면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드러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로타리 클럽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낮고 낮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1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의 환난을요 낙심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네, 환난은 사건으로만 보면 절망이지만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 목장의 나눔을 좀 살펴봤습니다. 주변에 이제 이혼하려는 친구가 있어서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친한 친구의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수차례 말씀도 전하고 권면을 했는데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고 있어서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변함이 없는 내 모습에 낙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친한 지인이 밥을 사면서 할 얘기가 있다 해서 들어보니 또 이혼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올 초에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와서 부부 여행을 갔는데 이제 완전히 부부 관계가 회복된 줄 알았는데 전혀 회복되지 않고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재산 분할 비율 때문에 이혼 소송까지도 갈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 기도 제목에 올리고 나름의 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이런 소식을 들으니 상한 심령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좀 더 강건했어야 되는데 교회 3번만 나와봐라 이런 말도 자신감 없이 하고 있으니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목자님이 집사님이 이제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잘 못 전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다 보니 이분도 참 낙심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낮아지고 복음을 높여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내가 전하면서도 낙심이 될 때마다 내가 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될 때 환난도 영광으로 해석이 되고 복음이 정말 우리 구원의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그때 더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나누고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부끄럽다 여기며 내 자신을 높은 곳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보다 더 작아져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 환난을 약재료로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나누며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옥 같은 상황에 계실 수 있습니다. 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랑과 또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자리임을 믿고 또 우리가 환난도 영광으로 해석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부르신 교회를 위해 합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갇힌 중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려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의 사건이 은혜의 경륜임을 해석하며 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갇혀 있어도 내가 복음 때문임을 누리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생각하는 지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지체다 라고 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작아지게 해달라고. 내가 모든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나를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 믿음의 자리를 또 지켜가게 해달라고, 네, 우리 성도들을 다 떠올리면서 함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와 또 우리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협력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